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는 그 가난한 교회였고 환란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오히려 너는 어떻다고요? 부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의지하지도 않고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가난해서 오히려 더 신앙이 부요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기야 뭐 돈이 없으니까 놀러 가지도 못하고 다 여기 모인 거죠. 그래 주말에 돈 많으면 자꾸 놀러 가고 싶을 텐데. 서머나 교회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는데 실상은 유대인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메시아의 구원의 은총으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세력이 누구였냐면 정치 세력도 있었지만 로마, 실제로는 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괴롭혔어요, 교회를. 그래서 유대인의 회가 곧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고난이 또 남아있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할 텐데 그런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게 될 것이다. 그럼 그거 적어놓으세요. 환난은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환난은 끝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또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보이십니까? 귀가 있다면 그 적어놓으세요. 나도 포함.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스무나는 아시아의 멸관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즈미르라 그렇게 불리는 곳이기도 하죠.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썼던 이 호머라는 그 시인의 고향 마을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순교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놀랍게도 폴리캅 기념교회를 비롯해서 이 스머나에는 그 교회들이 꽤 있어요. 서머나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자칭 유대인들 주의하라. 이 사단의 회다 하는 말씀도 했고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서머나 그 흔적들입니다. 여기가 유대인 회당이에요. 꽤 번듯하게 잘 지어놨죠. 지금도 그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들이 꽤 많이 지어져 있어요. 이 서머나에 가도 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 회당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순교했던 폴리캅은 누구냐면 요한의 직계 제자였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순교하신 것을 기념해서 세웠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장식이 잘 되어 있고 그 그림 중에 성화 중에 아이콘 중에 이 폴리캅의 죽음에 대해서 그려놓은 이 성화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이 헬라 정교회라 그러거든요. 오라독스. 자기들은 이제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이콘. 근데 거기 완전히 지금 우리가 그 불단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당 앞을 꾸며놨어요. 원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화려한 양식 다 치워버렸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정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전통을 가지고 유지하거든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이 사람도 이제 헬라 정교회, 그 폴리캅 교회에 그 섬기는 분들이죠.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칭찬과 책망, 권면과 위로와 경고와 소망의 약속 이렇게 좀 다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적에 편지해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신다.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다 아시죠?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곳에는 그 제우스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뭐 대단한 신들의 신전이 여기 다 있었어요. 말 그대로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의 증인된 이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구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당하셨던 모양인데, 안디바가. 그런데 그런 이 박해를 받아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게 칭찬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우상 제물을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여기가 우상 숭배가 창궐하니까 교회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있죠. 그 교회 입구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또 절에다가 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게 무슨 종교의 평화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전혀 진리도 교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스님들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진리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종교가 아니고 철학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곧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라는 거야. 고통에서 벗어나서. 너가 너의 인생에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 모르는 모양이라 자기들 심판으로 오실 거거든요. 심판하시러.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아부하려고, 그 시대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르게 깨달은 것도 꽤 많았지만 착각 중에 착각이 뭐였냐면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봤어요, 이분은. 석가모니는. 그리고 부처님은 오신 날이 있습니다. 가신 날도 있어요. 다시 안 오십니다. 다시 올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돼.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신에 대한 개념이 명확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스님들도 부처님이 베푸신 은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본인이 부처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전혀 내용도 없이 그냥 이상한 종교성을 가지고 밀어붙여 버리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해야죠.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 있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었다. 또 행음하게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니골라당의 또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은 얘기했죠.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그 당시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하는 권면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돌아와야 돼. 왜냐하면 몰라서 지금 쏟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알려줬으니까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내 입의 검은 뭐였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이다. 귀가 있는 자는 또 나오죠. 그거 적어놓으세요. 우리도 포함, 나도 포함.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이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도 줄 것이고, 이 궁핍한 교회 이 교회가 그 어려운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는데,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도 주겠다. 또 흰돌도 주겠다. 여러분, 흰돌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건 그 당시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 흰돌은 제일 먼저는 초대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가 잘 없었죠. 그래서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보내면 그것이 초대장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재판을 할 때 그 검은 돌, 흰 돌이 있죠. 그 흰 돌은 뭐예요? not guilty.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석방. 검은 돌은요, guilty, 죄인이라는 거예요. 흰 돌을 주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런데 흰돌 감추었던 만나도 주고 흰돌도 주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놓으세요. 받아보면 알겠지. 괜히 또 이름 알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자기는 나 이름 안다면서 또 이름 적어주고 그런 미신짓 하면 안 됩니다.
이 버가모 앞에 그림을 좀 봅시다. 여기가 이제 이 아스클레피우스 그 신전이에요. 여기 보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신은 뱀신입니다. 뱀신. 이 치료의 신이에요. 놀랍게도 이 신의 그 형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세계보건기구는 WHO는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에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나 병원에 이 지팡이에 있는 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바로 아스클레피우스 신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이게 또 모세의 지팡이의 노뱀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전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진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죠. 여기 이제 그 중세시대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꽤 규모 있는 그 예배당인데요. 이 버가모죠. 그 다음 두아디라 같이 봅시다.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진과 인내를 알고 있는데, 칭찬이 이런 겁니다. 너의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다고요? 많다.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착해져야 되고, 더 충성하게 되어지고, 더 많이 일하게 되어지고, 알면 알수록 그런 것이죠.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이 있다. 자칭 선지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한 것이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구약에도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세벨은 둘 다 악해요. 아주 못된 여자라.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이 어떤 존재냐면,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 발람의 꾀를 따르게 했던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종교 통합주의라든지 또는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거 다,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거 다 여기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함께 모이면 그 성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얼마든지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 텐데, 진리를 바르게 배웠다면. 봐라, 내가 그를 침상에다 던져버리겠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 걸려서 이제 침상에 더 못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면, 회개하라는 권면이죠. 그런데 경고가 있죠. 안 돌아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일 거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는 자인 줄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는데,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사단의 깊은 것은 알려고 애쓸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 실천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온갖 종교를 다 섭렵해서 알겠다, 거기서 진리를 찾겠다, 그거 쏟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봅시다. 다른 짐을 가지고는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자라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굳게 잡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가 철장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거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할 때 함께 다스리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또 그에게 뭘 주겠다고요? 새벽별을 줄 거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저 많은 별들이 왜 있느냐? 새벽에 왜 저렇게 별들이 반짝반짝 하느냐? 그러면 저게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명기 4장같이 한가 봐요.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별들이 많은가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19절 봐요.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뭐 하신 거요? 배정이 뭐예요? 나누어 주려고 정해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지금 많은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은 이 지구별에서 보내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믿거나 안 믿거나는 여러분 자유인데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별을 주신다는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밤에 별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세계, 영원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 하나 보고 살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지구 정복을 그만뒀어요. 저도 소실적에는 지구 정복을 꿈꾼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영웅전이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 나폴레옹 다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지구를 정복해야지.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구는 너무 작아. 우주에 비하면요 티끌도 안 돼. 알고 보면 우주가 뭐냐면요 집우, 집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천 따지 그물전 누르왕. 하늘과 땅도 있지만 우주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집이다, 집. 그러니까 큰 집이죠, 진짜. 그러니까 별을 준다니까 믿는 사람은 가질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못 가질 것이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데 새벽별을 내가 주겠다. 귀가 있는 자는 또 나오죠. 지금 귀가 있다면 다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이세벨의 교훈이 있고 사탄의 깊은 것이 있다는 거 하는데 이거는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야채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 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풍속들이 꽤 따라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히 이제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에서 그 신앙생활 하던 그 제도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게다가 입는 옷을 보면요, 온갖 종교에서 좋아 보이고 폼나는 것들은 다 갖고 왔어요. 그 모자를 보면 어두모라 그러죠. 그거는 다곤신을 섬기던 물고기 신의 형상이에요. 게다가 또 지팡이 들고 다니고 뭐 별것 다 들고 다녀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봤을 때 로만 카톨릭이 그 말 그대로 혼합 종교 아니겠는가, 이게 모든 음료들의 그 의미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일 정도로 개혁을 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로만 카톨릭을 음료로 봤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확실히 드러날 거예요. 누군지, 그 음료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로만 카톨릭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시는 말씀들인데 여기가 이제 두아디라입니다. 꽤 큰 그런 이 우상 섬기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극장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두아디라 하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분. 그래서 그런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흔적과 함께 이 두아디라에 가면 아직도 염료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 다음 우리 사대교회 같이 한번 봅시다. 사대교회. 이러면 이 사르디스라고 하는 도시는 큰 도시였고 굉장히 돈 많은 도시였었어요. 그 덕분에 교회도 부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돈이 많고 부자니까 신앙에는 오히려 가난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사대교회는 칭찬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뭘 알고 있어요? 행위를 다 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어떻다고요? 죽었어.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내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에 무엇이 없다고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그 온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도 뭐 확실하게 배우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뭐 온전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대충 하다 말고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도 어설프게 듣고 대충 행하고 뭐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요. 온전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는다면 내가 뭐처럼 오겠다고요? 도둑같이. 우리가 좀 전에 다니엘과 전설을 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옵니까? 도적같이. 너희들에게는 징조를 얘기하고 알게 올 거라고.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불신자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무슨 행위에 완전한 게 전혀 없으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때에 내게 이르지 너가 알지도 못할 거다. 그러나 4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은 있어. 알고 보니까 의인 몇 명 때문에 망하지는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죄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선을 추구하는 의인이 없어서 종말을 맞이한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아직 끝날 때가 안 되죠.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것은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늘 죄 아래 태어나서 다 죄 아래에 있죠 뭐. 그런데 이제 의를 추구하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정리가 나오는데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런 설명이 뒤에 나와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가 있다면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4대 교회 한번 봅시다. 여기 4대 교회인데 이 기둥이 있는 곳이 그 교회가 아니고요. 기둥 뒤로는 전부 신전이고 앞에 있는 이 자그마한 건물이 교회 터예요. 그러니까 참 부자 동네인데 교회는 참 초라하게 지어놨죠. 여러분, 이 기둥이 꽤 크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은요, 어마무시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쏟는 거예요. 크고 대단하니까. 이 4대 교회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는 참 어려운 지역의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가난한데 놀랍게도 교회에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교회는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고, 가난한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 축에 속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장산에 있어요. 신시가지에.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제가 보니까 우리 샤론교회 제가 일해 보면서 아쉬운 게 별로 없더라고요.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있나, 뭐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게 별로 없으니까 좀 나태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막 열심히 안 해도 꼭 돌아는 가니까. 점점 부자가 되면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그런 거예요. 이 부자 교회가 크게 2개가 있거든요. 4대 교회하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반면에 이 가난한 교회도 크게 2개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 환난과 궁핍했던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너의 뭘 안다고요? 행위를 안다. 나오죠. 너가 뭘 갖고 있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점수를 주는 것은 능력이 크냐 작으냐, 일을 크게 했냐 작게 했냐 이게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공평하겠죠.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공평하잖아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봐라, 사단의 회당 곧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 줄 또 알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소수데네 같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나 소수데네 같은 사람은 회당의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오히려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진리를 따르고 있구나,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일을 제대로 크게 못해서 참 오히려 낙심할까 봐 그렇게 오히려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도 내가 알게 하겠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 하는 뜻도 되겠지만 원래 번역을 한다면요, 내 말을 인내로서 지켰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번역 같아요. 그게 말이 되겠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이 확 들어옵니까? 아니면 내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는 게 확 들어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이 땅에 인내가 필요하죠. 좀 더 뒤에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올 텐데 너 가진 것 굳게 잡아 아무도 그 너의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 지켜야 된다, 내 말을.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이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다 기록해 두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지금 이 교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들어야 한다. 귀가 있다면 다 들어야 돼요. 7교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가 바로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터예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둥만 지금 멀쩡히 남아있어요. 기둥. 문제적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영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다 뭘 아시는 거예요? 행위를 다 아는 거예요. 행위를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예수님이 다 아셨는데 결론이 이렇게 났죠.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좀 원하고 있다. 뭐 좀 딱 부러지게 해야지. 머리는 좀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뭐가 실천하는 게 있어야지. 뜨뜻미지근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미지근하면 여기 뭐 생물학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병균이 아주 활성화되죠. 그렇죠? 아주 차거나 뜨거우면요 별로 부패 안 하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지근하니까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한번 봅시다. 너는 스스로 이런 말하거나 말하는데 나는 뭐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오히려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자기들은요 약도 많고 옷도 많아가지고 다 괜찮은 줄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너무 없어. 하늘에서 뭐 줄 게 없어. 이 땅에서 해놓은 게 없으니까. 내가 너를 그래서 권면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 사서 좀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물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는 것이고 또 징계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가 뭘 내라고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미지근하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좀 열심을 좀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부탁도 뭐였습니까? 착하고 충성되라. 충성. 그리고 회개도 해야 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나고요? 예수님께서 교회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는 교회. 왜냐하면 부자 교회가 돼가지고 예수님 없어도 아쉬운 게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모가 큰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바람에 성경 안 배워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온갖 프로그램 참여하면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스스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사니까. 그런데 실상 배우는 진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66권 중에 배우고 정리된 것이 한 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연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영접하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겠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오해를 했느냐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말세교회다. 말세교회는 뜨뜻미지근하다. 여러분, 말세교회 중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다 배우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무슨?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그때 있었습니까? 그때 있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의 행위를 잊어버린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있는 일, 보편적 관점이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3장 다음에부터 교회란 말이 또 안 나온다는 거라. 그래서 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말세 교회도 하는데 내용을 전혀 파악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7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칭찬과 책망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 그리고 위로와 경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약속, 이런 걸 딱 정리해서 읽어가지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권면을 따라서 돌이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보편적 관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이제 있는 일이에요. 이게 2장 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책망한 내용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가고. 그것이 회개죠, 회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 이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좀 봅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온천이 있어요. 유명한 온천입니다.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말은 목화송이라고 하는 뜻인데 석회질이 많아요. 미네랄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온천이에요. 이런 온천에서 물이 이런 수로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온천물이 흘러내려가서 이제 그 시내를 이루게 되어지니까 물이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미지근하죠. 그래, 미지근한 물을 마셔서 그런지 사람이 미지근한 거야. 근데 게다가 이 물에는 고동이 살아요, 고동이. 그 고동을 깨가지고 이제 그 똥을 가지고 그것을 염료로 해서 자줏빛깔 그 옷을 만들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온천 하러 오는 사람들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온천수가 무슨 물입니까? 약수죠. 맞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온천에 몸을 담그면 7,000원이면 담그는데 이 온천수를 가져갈 때는요, 한 병 가져가도 2만 원 줘야 돼. 그게 바로 천연 미스트거든. 그래서 여러분, 온천 가보면요, 온천물 담아가지고는 화장수로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떼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돈을 벌게 되어지고 편히 살 수 있는 보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대단했던 곳이었고, 여기 뭐 지진이 좀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로마가 지진 수복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 도움을 안 받을 만큼 잘 살던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번 봅시다.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그 소망의 빛 하는 그림인데, 세상의 소망, 소망의 빛 하는 그림인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인데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리지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교회 옆에 이제 문을 두들고 계셔요. 진리의 빛을 들고 오셔가지고. 근데 이거 이제 오른쪽 그림 보니까 너무 화려하게 잘 그려놨죠. 이게 짝퉁입니다. 문 밖에서도 들으시는데 이 문의 특성이 있어요. 이런 문에 뭐가 없느냐면 고리가 없어요. 손잡이가. 안에서 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데 안 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부자라서 나도 필요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좀 나를 받아들여라.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하신 말씀을 다 거지것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말씀이 말씀. 그래서 이 7개 교회에 하신 말씀은 귀가 있다면 이 교회 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보편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상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요? 곳간에. 반면에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에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 그릇에 담고 그 물에 들어왔지만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의 계명이나 장로들의 전통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만한 자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지만 거짓 선자가 있는 것이고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처녀도 있지만 어리석은 처녀도 있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이 7교회에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되거나 청원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본인들의 선택과 실천에 대한 문제지. 성령 도우시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헛소리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식한 짓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자원의 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를 끌고 가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만 하고 내용을 모르고 실천도 없고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가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이제 4장, 5장은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열린 문이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의전이었는데 거기서 요한이 본 게 있어요. 4장 내용은 뭐냐면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의전 광경이에요. 이 광경을 요한이 어떻게 한 겁니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무슨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이 본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보면 돼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그 낫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것을 교회 보고 올라오라고 했다 얘기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교회라고 보니까 그런 이제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성경을 봐도 원어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2인칭이며
남성이며 단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아바나 호테라고 되어 있거든요. 2인칭 남성 뭐라고요? 단수라고. 그러니까 요한 이외에는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대부분 다 여성으로 쓰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신부된 뭐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보통 표현할 때 여성을 써요. 게다가 2인칭 남성 단수인데 요한 말고 딴 사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절대. 요한 보고 이제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장면을 또 가봅시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뭐겠습니까? 적어놓으세요. 장차 될 일.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또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적어놓으세요. 번역위원이 달랐다. 서로 자기가 번역한 걸 포기를 못 하시는 거라. 한 가지로 그냥 번역했으면 좀 이해가 쉬웠을 텐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요한이 봤다는 거죠.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노아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지개는 약속이죠. 약속. 그럼 게다가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죠? 7은 완전 숫자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요한이 무지개를 봤다는 것인데 이런 무지개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레인보우다. 이거 봤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전에 하나님 계시는 곳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웠다. 이걸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무지개를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막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데 빨간 것은 뭐 예수님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주황색은 뭐예요? 그냥 열정입니까 또? 녹색은요? 녹색은 생명이 생명? 파랑은요 속 깊은 사랑입니까? 그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게 전부 거짓말이야. 들을 때는 기분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드는 것뿐이라. 게다가 무지개는 7가지 색깔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니 누가 뭐 초등학교 다닙니까? 7가지 무지개라 하게. 조금만 공부해봐요. 그 가시광선은 7가지 색깔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아니 크레용만 해도 24가지 48가지 색깔이 있다는데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헛소리하면 안 돼. 좀 더 봐요. 벽옥과 홍보석과 벽옥은 뭐냐? 적어놓으세요. 파란 옥. 홍보석은요 빨간 보석. 뭐 그런 거죠. 레드 쭈얼리. 또 무지개가 있고 보좌가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녹색으로 된 보석 같아요. 그 에메랄드, 사파이아, 루비 뭐 다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 요한이 아는 게 그런 거야. 자기가 보기에 제일 고급이고 제일 아름다운 게 보석인데 하나님의 그 보좌가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보좌에 둘러서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분의 장로님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앉아 계시더라고. 24분의 장로님이 누구냐 하면 12지파 지파장하고 12사도하고 또 그런 식으로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적어놓으세요. 이름표가 없다. 좀 적어놓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12명의 사도라고 주장한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요한이 앉아있어요? 서있어요? 그럼 요한은 사도도 아니게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24분의 장로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요. 이 요한조차도 어린애처럼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장로들이 계셔요. 24분이나. 그 계신다고 하니까 계시겠죠. 뭐 당연히.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7영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도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세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아주 가득했어요. 눈이 가득하면 잘 보겠죠. 뭐. 이건 이제 에스겔서를 봐야 이해가 될 텐데 케루빔의 모습을 그 묘사할 때 이 묘사가 그대로 나와요.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그리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은 4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케루빔이란 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모시고 있는 천사인데 그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아요. 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아요.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뭐 같아요?
독수리 같아요. 또 이걸 가지고 막 내게 복음서다 하면서, 아니 복음서가 하나님 앞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야지. 이상하게 주석을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요한이 뭐 한 거라고요? 묘사한 거예요. 묘사. 본 것을. 또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몇 개라고요?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러니까 또 누가 6날개는 뭐냐? 6은 불완전 숫자다. 천사는 불완전하다. 아니 날개가 6개라서 불완전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날개가 7개입니까? 그럼 날개가 하나도 없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냥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날개가 4개가 있는 천사도 있어요. 스라핌이라고. 이 천사는 날개가 6개더라고 보니까. 그 요한이 보니까 날개가 6개인 것을 봤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헛소리하면 안 돼요.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최상급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리고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데 24분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발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발로라는 말을 예전에는 던지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셨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됩니까? 이게 됩니까? 던지면 안 되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 드리면 24분의 장로님인데 면류관 24개 받아가 하나님 어떡하라고? 그럼 면류관 드리는 게 아니고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발로를 번역할 때에는 내려놓으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겸손한 자세.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하면서요? 내려놓으며 이렇게 번역해야 좋죠. 드리며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거 무거워서 어떡합니까? 24개씩이나 가지고. 그러니까 내려놓으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천군 천사가 찬양하면 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이렇게 정서가 메말라서 어떡합니까? 5장 봐요. 내가 봄에 또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봐요. 요한이 뭘 봤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명절날 자동차가 이렇게 막힐 때 라디오를 틀어보면 언제쯤 정체가 풀린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렇죠. 헬기를 타고 올라갔든지 맞습니까? 인공위성에서 봤든지 위에서 보니까 앞으로 될 게 보인다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요한 보고 장차 될 일을 보여주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올라와.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줄 테니까 하고 이제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올라가서 봤더니 이런 뭘 보게 된 겁니까? 케루빔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그룹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발음은 케루빔이 좋은 발음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제 케루빔이 부담되니까 그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에스겔서 1장 10절을 봐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뭐라고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 케루빔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인데 그들이 케루빔인 줄 내가 알았다 하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봤다면 이런 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 중에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케루빔이라는 종류가 있다고. 근데 그 케루빔 얼굴이 네 가지. 이런 이 하나님 의전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이 천군 천사들 24분의 장로님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봅시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안팎으로 서져 있고 7개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또 보니까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하지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 안 됩니다. 울면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알던 것도 모르게 돼. 울면 안 돼요. 게다가 나이가 지금 80도 넘으신 어르신이 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봐요, 울지 말라 하잖아요. 그걸 울면 안 된다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미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거야. 이걸 이제 떼면 장차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죠? 내가 또 봤더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셨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걸 보고 있는데 죽은 것 같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인이 알죠. 예전에 한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분이 이제 다 떼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예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그분이 인을 떼실 거니까요. 내가 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알고 계시죠.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내 생물과 24분의 장로님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뭐였다고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욕심이 섞이면 악취가 날 거예요. 기도가 향기가 돼야 돼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성부에 대한 찬양과 이제 성자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 인봉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까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었는데 그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하면서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그런 천군 천사와 24분의 장로님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7개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떼실 거예요. 그렇죠?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분이 뭘 보셨는지. 이런 7개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만 떼면 안에 내용이 보입니까? 7개 다 떼야 보입니까? 그냥 하나 뗄 때마다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적 장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하나 뗄 때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학적인 표현들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들이죠. 그렇죠? 7개인 봉인되어 있는데 하나 뗄 때마다 내용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과학적 표현이 아니지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과학은 그 사실을 이해하는 자그마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과학 자체가 무슨 진리고 사실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아인슈타인 나오니까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력이 달라지면서.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과학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게 진리라고 하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더 두고 봐야 돼요. 이제 이 인을 떼면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6장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드디어 떼셨어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샘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하기로 이에 보니 내가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흰말이 뭐냐? 적어 놓으십시오. 하얀 말. 이거 흰말이야, 흰말. 흰말을 가지고 해석하고 앉았고 그러면 안 돼요. 봤어. 뭘 봤느냐면 흰말과 그 탄자를 봤는데 그 활을 가지고 계속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자꾸 이기려고 하면 뭐가 벌어질까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와요. 그럼 붉은 말은 뭐죠? 읽어보고도 않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붉은 말은 뒤에 설명이 나와. 전쟁이라고. 그 전쟁을 얘기하는 전쟁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 탄자가 허락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 적어놓으세요. 전쟁이 벌어진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요. 이라 물어봅시다.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을까요? 큰 칼 받아가지고 죽이게 할까요? 그러니까 앞뒤 번역이 거꾸로 된 거죠. 그런 거 좀 바로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큰 칼을 받아서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셋째 인을 또 떼니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봤더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갖고 있어요? 저울을.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 언어인데 그 적어놓으세요. 레위기 26장 26절. 거기 보면 저울은 극심한 기근을 얘기해요. 그 뒤에 보면 그 내용도 나오죠.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한테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돼. 여러분 8만 원 10만 원인데 밀 한 대 너무 커요. 원어로 보면 한 코이닉스 요만큼 한 컵 코이닉스. 여러분 10만 원에 밀가루 한 컵 싸요 비싸요? 살인적인 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세 코이닉스. 또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을 때니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었는데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그들이 땅에 얼마를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 적어놓으세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그러니까 인 떼는 것은 누구만 본 겁니까? 그는 요한만 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큰 징조가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처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겠지만 이어서 뭐가 또 있다고 얘기했어요? 난리와 난리. 기억나셔요? 두 번의 큰 난리가 있어요. 징조로서의 난리가. 첫 번째 난리가 뭐냐면 전 인류의 얼마가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전쟁의 결과가 이미 얘기되어 있다고 미리.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면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가 되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이걸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 오실 날은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 징조도 없는데 예수님 곧 오신다는 그런 헛소리하면 안 돼. 이것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걸 보신 거죠.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시면 네 말이 이제 그 말탄자와 함께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흰 말은 그 개선 장군이 타는 말들이죠. 이미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자꾸 싸우고 싶으면 뭐가 벌어져요? 전쟁이. 여러분 항상 그랬죠. 그 전쟁이 터지면 뭐가 와요? 기근이 함께 오는 거죠. 뭐 늘. 왜냐하면 농사 누가 짓습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그래서 이 기근과 함께 그 전염병이 돌고 큰 칼을 가지고 얼마를 죽이는 권세를 얻었다고요? 4분의 1을. 그래서 이 전쟁으로
4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물어봅시다. 인류 역사상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앞으로 있을 일이죠. 이건 다. 있겠다고 했으면 일어나겠죠. 뭐. 그 일이 딱 벌어지면 드디어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구나.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를 배워서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미리 알 뿐 아니라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가지고 정신 차리자.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는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며 잘세.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신불신간에 전부 다 신앙의 잠을 자다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그 얘기가 전해지다가 진짜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성경이 진짜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다섯째 인을 뗐어요. 9절이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고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 또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 사도께서 지금 보고 계셨던 것인데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여러분 이런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순교자들은 다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이죠? 잘 돌아가신 겁니까? 억울하게 죽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세상 역사가 끝낼 때가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구나 해가지고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다 얘들아, 착각이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돼.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아직 할 일이 더 남았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옷 한 벌씩 주시면서 좀 더 참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종말이 되려면 곧 있는 겁니까? 이러고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직 이러고도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여섯 번째 인을 뗐어요. 12절. 그랬더니 큰 지진도 나고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같이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적어놓으세요. 두 번째 징조다.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숱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 넷째 인을 떼시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시고 여섯째 인을 떼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웃기는 것이요. 이 그림 한번 잘 봐봐요. 지금 그 시진핑이 양손을 넣고 있었죠, 주머니에. 근데 그때 트럼프가 한번 노려봤죠. 다시 한번 봐봐요. 트럼프 딱 노려보니까 딱 손 빼요. 그럼 트럼프가 손을 딱 집어넣고는 우쭐거리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제일 큰 인물, 그 다음 큰 인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중국의 주석인데 그런데도 서로 간에 힘겨루기 하면서 누가 더 잘났냐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욕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벌어져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잘났냐 말이야. 이런 반면에 여기 봐요. 괜찮은 어른 계시죠? 아버지는 위대해요. 다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아기를 사랑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여러분 오히려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애 하나가 다리를 잃어가지고 지금 다리를 이제 기구를 차고 왔어요. 근데 친구들이요 와서 반갑다면서 어서 오라면서 그렇게 반겨주는 장면들이에요. 이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을 멸시하거나 천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애들은요 다 친구야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라고 다 순수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봐요. 이 애가 겁나는 애입니다.
겁나죠, 그렇죠? 어디 가면 내 걸 뺏어 먹냐면서. 그런데 형과 동생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그 동생이 우니까 형이 팔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동생한테 젖꼭지를 물려주려고 쥐도 기어다니면서. 여러분, 사랑은 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근데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Really a new world order can be created. The way we're going to win over the long term is not just militarily. We've got to give them a stake. 세계 질서 창출,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For ourselves and for future generations, a new world order. After 1989, President Bush said, and it's a phrase that I often use myself, that we needed a new world order. And it's even greater than at the tim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 new world order.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지구라는 별이 너무 이렇게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시끄러우니까 뭘 잡자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되면 그럼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향해서 이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면 그럼 누구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도 한번 들어봐봐요. Over 26 billion tons. So you've got a thing on the left, CO2, that you want to get to zero, and that's going to be based on the number of people, the services each person's using on average, the energy on average for each service. 주장의 내용은 뭐냐면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야. Per unit of energy. 그럼 지구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못 태어나게 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Probably one of these numbers is going to have to get pretty near to zero. Now that's back from high school algebra, but let's take a look. First, we've got population. Now the world today has 6.8 billion people. That's headed up to about 9 billion. Now, if we do a really great job on new vaccines, healthcare,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전체 인구를 지금의 얼마로요? 10%에서 15%로 줄인다면 모든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걸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트 집단들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요소는 얼마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질서를 새로 잡으려면 한바탕 싸워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전쟁에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질서를 잡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면 외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처럼 여기겠습니까? 메시아처럼.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별이 떨어져. 그럼 죽은 것처럼 됐겠죠. 또 전쟁이 또 있어요. 얼마가 죽는 전쟁이냐면 3분의 1은 죽는 전쟁이 또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또 수습하고 난 다음에 또 일어나는 영웅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면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해요.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하고 뒤에 나오는 적그리스도하고 먼저 들어놓으세요. 그러면 13장 이해가 좀 쉬우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앞에 적그리스도는 종교와 그리고 정치를 나누어 놓아요.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 있어요. 이게 또 17장 가게 되어지면 8번째 왕인데 7에게 속했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 얘기했던 거 잠깐 기억나시죠? 그 두 가지 큰 악이 있다고.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 두 번째는 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 죄악에 대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세상 누가 있다고요? 주관자들.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금력을 가지고, 실제로는 뒤에 뭐가 있어요?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갈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보이고 있고요. 뭐 지금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면 일루미나트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빌더버그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악한 놈들은 자기들이 그냥 욕심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로 쓰시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 이게 처음 징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겁니다. 그러나 인자와 진리로 인해 죄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애와 자비로 사람을 대하시고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감격에서 진리를 따른다면 그 죄는요 하나님 쪽에서 얼마든지 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거든요. 이 순교한 자들이 억울함 풀어달라고 했던 그 그림이죠, 그렇죠? 이걸 봤다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을 떼면 별이 떨어지는 지구적 환란이 있게 될 겁니다. 이때 전쟁을 수주했던 영웅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별이 떨어질 때 있을 환란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셔요. 요엘서를 봐도 2장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텐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때라도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끝이 오려면.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러니까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 전쟁. 전쟁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도 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일 뿐이라고요? 시작이에요. 그날 환란 후 즉시 해는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인자가 다시 오는 뭐가 된다고요? 징조다. 재림의 징조. 그러니까 별이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큰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시게 되겠죠. 큰 나팔이 울려불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었고 제자들이 적었으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 누가도 똑같이 정리해서 기록을 했죠. 그때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합시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인데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차야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가 다시 열리게 되어져요. 예수님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롯의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 거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렇게 이제 6째 인을 떼시게 되어지면 앞을 한번 봅시다. 이게 태양계거든요. 수금지화 화성과 목성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소행성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행성대는 한때 별이었는데 깨어진 별이라.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언제 깨어졌다고 보느냐 하면 노아 시대 때 이게 깨어졌지 않았겠는가. 그래가지고 노아 시대 때 이 땅에 큰 일이 있어서죠, 그렇죠? 단지 비만 가지고는 이 지층이나 화성이나 석유석탄 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오게 되어지면 이게 쓸려 내려가는 것이니까. 근데 어딘가 쾅 터져가지고 폭발해버려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덮쳐가지고 쌓이고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그 석유나 석탄 같은 것. 또 지구 전체적으로 지층이 똑같습니까? 다 들쭉날쭉입니까? 들쭉날쭉이죠.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달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 얼굴 보면 빤빤합니까? 꼰보입니까? 왜 꼰보죠? 많이 조 터진 거예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게 이제 1994년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슈메이크 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그 아마추어 천문학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별을 관측하다가 목성으로 날아가는 소행성을 봤어요. 목성에 가서 이 소행성이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큰 구멍이 났어요. 이 뉴스 한번 봅시다. 20 years ago this week, a comet crash on Jupiter grabbed our attention and reminded humankind how tenuous our place is in the universe. From July 16th to the 22nd, 1994, NASA's space telescopes and deep space probes captured stunning images of more than 20 fragments of the comet Shoemaker-Levy 9 as it collided into our solar system's largest planet. It left some scars even more conspicuous than Jupiter's famed Big Red Spot, so massive they could be seen with small telescopes back on Earth. While no longer visible, their impact had a lasting influence on science as well as public policy, in addition to affecting numerous 여러분, 근데 이때 부딪혔을 때 그 목성에 지구가 들어갈 만한 웅덩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신 좀 차려라, 별이 진짜 떨어진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19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막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징조가 있고 오는 것이다, 이것들을 하면서 그거 보여주셨던 모양인데, 교회가 전혀 인식을 못해요. 계시록을 모르니까. 오히려 이제 과학자들하고 영화 관계자들이 이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때 만든 영화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딥 임팩트 또는 뭐 아마겟돈, 이런 별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어 얼스 오브젝트라 그래서 지구에 근접한 이 물질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부서뜨릴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말 그대로 그냥 스타워즈 진짜.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그 소행성들이에요. 이 색깔이 있는 것들이. 저게 지금 목성의 인력에 끌려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지구에 오는 것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꽤 떨어지죠. 지구에도 가끔 떨어진다는 소식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또 지구에는 떨어졌던 흔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크레이터들이 꽤 있죠. 이런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대풍에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요. 좀 보이십니까? 별이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지난 2월 2013년도였죠. 러시아에 떨어져서 1000명 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전 세계 수집가들의 관심을 모았던 운석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우리 연구진도 분석에 한몫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실제로 운석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하늘을 가른 운석이 섬광과 함께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운석 잔해가 비처럼 쏟아지는 운석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1,600여 명이 다치고 건물 7천여 채가 부서졌습니다. 국제연구팀이 지난 2월 15일 러시아 첼야빈스크 지역에 떨어진 잔해를 분석한 결과 폭발 전 이 운석의 크기는 지름 20m에 무게 13,000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초당 20km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뒤 27km 상공에서 폭발했는데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0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에서 터졌기에 망정이지 지구에 부딪혔다면요, 큰일 날 뻔했었어요, 진짜. 여러분, 그 지구 곳곳에도 이 크레이터가 다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운석 충돌의 흔적들이에요, 다. 안 나와요? When you want to get off the darkest ground, the gravity pulls you straight down. 이런 바다에 이렇게 둥근 환초 지역은 알고 보면 대부분 다 운석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You should grow feathers and see this too. 그 시기는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로는 뭐 오래됐다고 보는데, 제가 받을 때는 노아 홍수 시대 때 대부분 다 형성된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런 운석이 충돌했던 흔적들이 나타나 있어요. 둥글게 된 것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구를 봐도 태평양 쪽에는 다 물이죠. 그러니까 운석이 쾅 터져서 막 날아올 때 한쪽은 초토화되어 가지고 큰 바다가 된 거예요, 다.
지구는 자전을 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또 맞은 것들이 남아서 흔적이 좀 남아있는 것이죠. 크레이트 지름이 275km쯤 되나? 참 엄청난 거예요. 이런 게 날아오면 그 해일이 일어날 때 해일 높이가 200m, 300m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파도의 소리에 놀라서 기절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별이 떨어질 때.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Gravity pulls you straight down. Earth from a bird's eye view. You should grow feathers and say this to 거기 보면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1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어디냐면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좀 돌이켜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별이 떨어지는 것 우리가 한번 그 실감나게 요즘에 영화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처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는데 지진 한번 봅시다. 안 나옵니까? 잠깐만. 아까 전에는 다 나왔었죠? 한번 빠졌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니까 얘가 조금 헤매는 거죠. 하기야 뭐 컴퓨터가 헤매겠습니까? 제가 헤매는 거죠. 예, 별이 떨어지는 거 한번 봅시다.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이기도 해요. 샌 안드레아스라 그래서 그 단층 얘기죠, 단층. Chief Gaines, you have over 600 documented rescues. That's pretty impressive. Harrison said you're taking off with Blake for a few days. Yeah, tomorrow I'm going to drive her back up to school. I can't believe she's in college already. I know. Hey, honey. Hi, Dad. Hi. Everything okay? I wanted to tell you I was sorry for how I acted yesterday. No, Ray, really. No, Emma. Emma. Oh my God! This whole chunk of land will be decimated. Are you saying the whole San Andreas fault might go off? Everybody down! Yes,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요즘에 그 나오는 재난 영화들 보면 별이 떨어지는 일들이라든지
왜냐하면 땅이 흔들리는 일들에 대해서 꽤 많이 이렇게 영화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We can't stop it. We can't prepare for it. It will be a global event. 사람이 욕심으로 쌓아 올렸던 바벨탑 같은 것들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별이 떨어진 거 한번 봅시다. 그 딥 임팩트의 그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별이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떨어질 텐데. 주인공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피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데요. 별이 떨어질 때 이제 어느 정도의 큰 파도가 오느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실감이 날 겁니다. 해운대 앞바다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물이 촐랑거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일본에 한번 헤일이 오니까 쓰나미가 오니까 물이 힘이 엄청나죠. 10몇 메타만 물이 더 올라와도 엉망이 되고 마는데 참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부산 사는 게 두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가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별이 떨어지는 큰 징조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때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 내용이라도 알고 있어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맞이할 때 꼭 준비해 줄 게 있죠. 오토바이를 다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6장 좀 더 봅시다. 7장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굴과 산들이 그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대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런 일이 벌어져도 불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원망합니까? 원망이에요. 놀랍게도 믿지도 않으면서 또 원망은 잘해. 그렇죠? 이런저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막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믿도 않으면서 웃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땅이 불안정하냐 하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땅은 저주받았었고 홍수 이후에 땅은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런 불안적인 요소가 이 땅에 있을 뿐 아니라 밖에서부터 별까지 날아와 버리면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될 텐데 원망하는 사람은 여전히 원망해. 반면
7장의 내용이 뭐냐면 돌이키는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일 후, 그 이 일이 뭐겠습니까? 별이 떨어지게 되었던 이 일 후. 내가 누구겠습니까? 요한이 또 본 거죠.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봤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바람은 나중에 설명이 나와요. 환란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팔을 불게 될 텐데 그러면 큰 이 환란이 또 닥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닥치기 전에 뭐 하느냐? 그 인을 친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는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알고 원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해하지 말라 했고 내가 인침을 받는 자 수를 들어봤는데 그거 줄쳐놓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인침을 받는 자들이 얼마라고요? 그 적어놓으세요. 한국인과는 상관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한국 사람들 보고 12지파 또 만들어가지고 신천지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기독교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인침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냐? 14만 4천. 우리 한번 봅시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세리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 있다면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요셉은 두 지파로 나눠졌었으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레위는 원래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았었죠. 단지파가 없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혈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서 국한된 얘기지 우리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뜬금없이 또 우리 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12지파로 나누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요, 그것도 따라가는 사람이 14만 4천이 넘어 또. 아이고 참. 그렇게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 포함되느냐? 뒷얘기가 더 나와요. 한번 봅시다. 이 일 후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그러니까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때 이제 인침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이제 응답하면서 나에게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겠느냐? 14만 4천 말고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모르겠다는 거죠, 요한이. 그랬더니 그가, 장로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한테. 이들은 누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누굽니까? 별이 떨어질 때 회개한 사람들이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죠? 회개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다 졸고 잘 텐데 전쟁 일어났을 때 혹시나 했다가 별까지 떨어지니까 진짜구나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라고요? 14만 4천.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허다한 무리들은 숫자를 몰라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까? 예, 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인침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침 받은 사람들보다는 인침 받지 않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침받는 사람들은 큰 환란들이 있겠죠. 인을 뗄 때 4분의 1이 죽는 전쟁, 또 별이 떨어지는 그런 큰 환란, 그리고 또 나팔 불 때 있을 환란들이 많거든요. 그 환란을 다 거쳐야 인침받는 사람들은 휴거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별 떨어질 때 살라고 오토바이 사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 맞아 죽는 게 훨씬 속편해요. 아직 환란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14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인침을 받자면서. 그 성경은 그러지 않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훨씬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언제 치는 겁니까? 요즘에 칩니까? 아니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입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고 난 다음에요?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나 인을 쳐요. 요즘에 인 맞는 사람들 대체 누구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거기서 오는 사람이 14만 4천이 넘고, 더 웃긴 것은요, 그 사람들을 교회가 겁을 내. 아니 그 엉터리들에게 교회가 겁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르기는요, 이단이나 교회나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희 교회는 들어올 때 신천지 옷 이런 거 안 보이죠? 원래는 신천지 웰컴이에요. 왜 들어와서 다 들어보면 이만희가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 부분적으로 지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비유풀이 한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를 듣고 앉아있는 것 자체도 똑같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계속 한번 봅시다. 18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거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거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셨습니까? 주실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인침을 받아가지고 환란을 통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휴거될 사람들인데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있을 일이냐?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나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될 겁니다. 죽어서 낙원 가 있다가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부활에.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것이고, 휴거되는 사람들은요, 원래는 다 신앙 팔아먹었다가 별 떨어질 때나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환란 거치고 연단되고 난 다음에나 건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인침을 받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것이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뒤에 더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별까지 떨어졌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뒷얘기를 또 정리하도록 합시다. 읽었던 내용들은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러면 됐어요.